이 시간에는 하누리 네트워크의 대표이신 정우길 목사님과 우리 또 예수비전교회의 협약 시간입니다. 협약서 교환과 또 협약패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사역 파트너십 협약서. 본 협약서는 예수비전교회와 하누리 네트워크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하며 북한 복음화를 위해 협력하여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후 2022년 6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비전교회 담임목사 김정일, 하누리 네트워크 대표 정우길. 협약패 증정. 통일을 준비하며 북한 복음화를 위해 예수비전교회와 하누리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비전교회 하누리 네트워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협약식이기 때문에 우리 북한의 성경인 조선어 성경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떼강도를 만나니 그들이 그를 발가벗기고 채찍으로 때려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떠나갔다. 그런데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으나 다른 길로 피해갔다. 그 후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으나 역시 다른 쪽 길로 피해갔다. 그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려행길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자 가엾게 여기고 다가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려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2데나리온을 꺼내 려관 주인에게 주며 그를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얼마든지 갚아 주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그 떼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하늘이 네트워크의 대표이신 정우길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비상식적인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정일 목사님 센스 있으세요. 북한 성경 한다니까 또 북한 성경 읽어주셔서 또 감사하고, 아멘이 별로 안 나오니까 숙명이라고 자기 이름을 또 이렇게 인용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억지로 아멘할 주제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또 부담되시겠어요. 지난주에는 세네갈 이야기하더니 이제 또 원로 목사가 와서 북한 선교하자고 하니까 힘드실 거 합니다. 또 오늘 분위기가, 이거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예배는 예배니까 또 말씀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인사 기억하세요? 오늘 어떻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밖에 아니지요. 더 오늘 어떻습니까? 연습했으니까 진짜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좀 회복이 되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표정을 밝게 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 보고, 야, 이건 아이들 막 아이스크림 나눠주고 또 온 세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거기에 또 선교사님 파송까지 하게 되니까, 야, 이거 완전히 축제다 하는 느낌을 받고 참 좋았는데, 오늘은
일부 때도 그런 마음이고 지금도 동일한데, 이게 고향 떠났다가 오래간만에 명절 때 그냥 흩어져 있던 가족들, 형제들 다시 만나는 느낌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또 점심 맛있게 준비되어 있고 또 떡도 준비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그 축제의 자리, 기쁨의 자리, 만남의 자리 놓치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으로 저를 만나시는 분들, 다음에 제가 올 때는 좀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이 참 좋지만 또 약점도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번 더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센스가 있어서 인용을 잘합니다. 지난주에 김정일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은 길게 하는 설교를 원하시지만 저는 짧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길게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접어두고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만 우리가 잠시 나누겠는데요. 사진 하나 보고 시작하죠. 아주 낡은 의자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었던 이유가 있어요.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얼마짜리 같습니까? 고민되시죠? 저는 이거 마이너스 2,000원이에요. 저거 버리려면 쪽지 붙여서 2,000원 내고 버려야 되는 의자입니다. 근데 제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카페에 저게 얼마 붙어 있냐면 30만 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식적이죠, 정상적이죠. 저 의자 버리는데 짐입니다. 돈 주고 버려야 되는 저 의자를요, 골동품을 보는 사람 아니면 뭐 카페 디자이너가 30만 원 가치로 판정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럴 만한 때가 된 것 같아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저도 저 의자처럼 나무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또 속은 녹슬어 있고 가치가 없어서 이제 버려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 같지만, 골동품 시선으로 보시는 우리 주님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띄웠다고 하는 판단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저의 가치관을 가치를 또 우리 어르신들, 살롬 어르신들의 인생을 멋지게 평가하시고 살 때보다도 더 비싼 값으로 매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본인의 인생이 너무 구겨지고 망가지고 폐품처럼 여겨지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좀 사람 존귀히 여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선한은 없어요. 비유를 표현하다 보니까 너무 착한 일을 하니까 선한 사마리아라는 표현을 수식어를 썼지요. 말씀을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북한 성경 참 매력 있잖아요. 떼강도, 한 강도가 강도들이 아니라 떼강도를 만났다는 그 표현 참 마음에 와 닿는데요. 떼강도를 만난 한 사람, 성경에는 역시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해석가들은 유대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배경 속에서 유대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레위인이 피해간 이유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관심 없는 사마리아인일 수는 없어요. 따라서 한 유대인인데 그가 떼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됐다.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게 됐다고 성경은 표현하고요.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는 제사장 그냥 지나갑니다. 피해갔죠. 레위인 역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돌봐줍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인데 너무 상식밖의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좀 강조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비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좀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멋진 판단이다, 해석이다라고 이제 깨달은 건데요. 제사장이 왜 피해 갔을까? 당연히 그
강도 만난 사람 만지면 율법을 범하는 거니까 피해갈 수 있죠. 그런데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다가갔는데 죽잖아요. 그럼 제사장으로서의 자격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피해간다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내 제사장 직을 포기하고 사람을 만져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레위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율법 지키는 그 입장에서 피해가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될 제사장 레위인도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상식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피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제사장직을 걸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만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상식이에요.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아요. 다가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죠. 33, 34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돌보아 주니라. 아멘. 불쌍히 여겼어요. 가까이 갔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돌봐야 돼. 그래서 돌봐주는데 돌봐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주는 것도 비상식이고 안 그래도 되지만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되 요즘으로 말하면요 크레딧 카드 주면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 카드 가지고 이 사람 살려내시오. 그렇게 약속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이런 비상식적인 아무리 비유지만 아무리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지만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을 설명하는 예수님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을 살면서 보셨어요?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 오히려 자기를 짐승 취급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내 것을 다 희생하며 손해보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와줬다? 그런 사람 저 별로 못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왠지 아셔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 운물가 여인으로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을 정도의 배경 다 아시잖아요. 누구도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생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가 변화되게 하셨어요. 사건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누구든지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또 한 사건 요한복음 8장 5절인데 이건 말씀을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상식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것도 아주 더러운 죄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지요. 그래서 아무 죄책감도 없이 정당한 돌 던짐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 돌로 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로 치려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 말이거든요. 테스트예요. 이때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돌로 치는 거 당연하고 정상인데 다 돌을 내려놓고 흩어지도록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냥 가정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각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사랑으로 예화로만 보여주신 비유가 아니라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같이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대개 이 말씀을 부담으로 받아요. 사마리아인처럼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야지. 북한 선교 이 본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에 부담이 오잖아요 지금. 그럼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부담이 오실 텐데 거꾸로 가십시다. 여러분들이 저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도와줄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게 되었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걸 몸으로 말하겠어요? 육신으로 말하겠어요? 물질로 말하겠어요? 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 같은 나를 이 엉뚱한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왔다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북한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북한 형제 같은 강도 만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조금 철들어가고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주희 선교사님 막 울 때 저도 답답했어요. 이건 강단인데 감정에 끌리면 안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저도 했고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눈물이 안 나는데 왜 한 여인은 눈물이 날까요? 이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은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눈물을 흘릴 땐 눈물을 흘리시고요, 웃을 수 있을 땐 웃고요,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요, 성령 앞에 이끌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네 분의 파송 선교사가 있잖아요. 이미듬 선교사, 박시몬 선교사, 권주로 선교사, 또 중간에 있었던 스데반 선교사. 북인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 있고요, 저 터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고, 세네갈에도 북녘에도 강도 만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비상식적인 사랑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면서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비전교회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있다면 각자에게 주신 마음 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라고 하면서도 부담 팍팍 드리네요. 그게 성령의 부담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간직하고, 저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니까요. 얼마 전 집회 가면서 이걸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탈북민 집회를 가면서 탈북민과 함께 버스를 탔어요. 예전 같으면 왜 저래? 왜 저렇게 품위가 없을까? 이렇게 좀 매너가 없을까? 왜 저 하찮은 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을 상하게 할까?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번에는요, 왜 저럴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마음에 그런 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용 파악은 안 됐어요.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 지하철 10분 타면서 묻지도 않는 말을 그 해당자 자매가 이야기하는데, 나만은 내려와서
내려오자마자 남자를 만났는데 3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나라에서 그 보조금 주잖아요. 다 뺏기고 술에 폭행에 여러 가지로 힘들다가 도망쳐 나오고 취직을 한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왔다고 멸시당하고 억울한 일 시키고 그것 때문에 다투듯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사람은 버려질 의자같이 봐도 하나님은 골동품의 시선으로 비상식적인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고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면 그 마음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열방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들 포함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